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입니다. 교환에 나와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오늘 봉독드린 말씀은 사도행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세울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성령께서 약속대로, 예수님의 약속과 구약의 그 무수한 오순절 약속대로 이제 오순절날 찾아오신 진리의 영 되신 성령께서 이제 겁에 질리고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를 모르고 자기가 율법을 지킨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던 겁에 질린 베드로, 기타 등등 사도들, 그런 사도 바울에게 성령이 찾아오셔서 하늘 보좌가 열리는 그 놀라운 하늘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이제 위대한 복음을 깨닫게 하여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드디어 설립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 전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떨어진 그 복음, 성령께서 그 복음을 깨닫게 하셔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게 하리라 하신 그 언약의 말씀대로 그대로 예루살렘으로부터 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심각한 박해가 일어나면서 이제 흩어져 나가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나가면서 그 놀라운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이제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동쪽으로 가려 했지만 그 길을 막으시고 이제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이렇게 해서 구라파 일대로 마침내 로마까지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볼 수 있는 로마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신 그 언약대로 복음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하나님의 그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계시록에서 잘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라든가 두아디아 교회라든가 기타 등등등등 여러 교회들이 사도 바울이 발걸음이 임하는 곳마다 하늘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 복음이 열릴 때마다 만문이 열려졌고 이 땅에 그만 속해 살아가던 많은 수많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늘이 열리는 경험, 이게 하늘 보좌가 열리는 그 놀라운 하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걸 사도행전 오늘 28장 마지막 31절에서는 이제 압축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붙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이 무엇을 증거했는가 하는 것이 31절에 이제 결론처럼 나와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명쾌한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주제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우리 54회 말씀운동 사격의 주제가 되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그러면서 또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께서 정말 베드로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정말 거짓된 잘못된 그 반복음, 복음 아닌 그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던 사도 바울로 하여금 정말 자기가 율법을 그렇게 지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던 자기의, 자기 행위, 자기 공로에 근거했던 그런 사도 바울이 전격적으로 180도 뒤집어진 거죠. 아하, 내가 율법을 지킬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는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존재였구나. 그걸 절실하게 깨닫게 되고 이제 복음에 사로잡힌 인생이 된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사로잡아 전했던 복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아주 명쾌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했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수많은 구약에 근거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걸 압축해서 말하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나 동의어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설립하고 하나님이 유지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여호와를 증거했다는 말이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내용상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표현만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는 것은 그 언약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하는 것은 우리 유교에서 아버지 아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성경에서 아들 하는 건 아버지의 상속권을 다 물려받은 아버지의 권위를 그대로 가지고 온 하나님의 권위를 그대로 갖고 온 분, 이런 뜻입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아들이니까 뭐 아들인가 보다, 이런 아들이 아니고, 성경에서 아들 하는 건 아버지의 권위를 그대로 가지고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의 권세, 아버지의 능력, 아버지의 모든 기업을 그대로 상속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아들에게 아버지가 상속하는 것처럼 이 성경에서 상속권이라는 게 그렇게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복음의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그 부요하심과 능력과 그의 권위를 아들이 송두리째 가지고 이 땅에 출현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권위를 그대로 이 땅에 실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던 자를 적식에서 살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바다를 잠잠케 하는 건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바다야 잠잠하라 하면 잠잠하면 만물이 그 앞에 복종, 누구길래 만물이 그 앞에 복종을 하는가, 이렇게 사람들이 너무 놀라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이 그런 분인데 오늘 복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한다 해도 되고, 다른 말로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해도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위대하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라, 이렇게 전파해도 되고,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다른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하는 것은 그 언약의 아주 아름다운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다는데, 언약을 이루신다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한테 어떤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형식 논리예요. 아버지 너한테 약속했어. 그러면 그 약속만 들으면, 언약만 들으면 뭘 약속한 거지? 그 약속의 내용이 허접하면은 그 약속 이루어져도 별거 아닌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약속의 내용이 어마어마한 걸 약속을 해줘야 그 약속을 기다리는 자가 흥분되고 기대되고 설레고 할 거 아니에요. 약속을 해줬는데 이 대학생이 다 된 자식한테 약속이 너무 허접한 내용, 뭐 내일 아침 만나서 내하고 점심 식사 정도 약속했다. 이러면 그거는 그 약속 정도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거죠. 아버지 내가 바쁘니까 내가 딴 일을 좀 있겠다고. 이렇게 거부할 수도 있는 약속이죠. 만약에 그 약속이 아버지가 큰 거부인데 이제 죽을 때가 다 돼서 내가 너한테 재산을 물려줄 도장을 찍어주겠다. 이 정도 약속하면 안 나가겠냐고요? 그러니까 약속이 중요하지만, 언약 성취가 중요하지만 그 언약의 내용이 도대체 어떤 놀랍고 위대한 내용이냐, 이건 거죠.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구약의 그 무수한 약속들을 예수님이 이루시고 당신이 천국을 이 땅에 도입하러 오신 거죠. 그래서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 하늘의 메시지를 모르는 이 땅의 모든 인류는 스스로가 땅에 갇혀서, 감옥에 갇혀서 스스로가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가 조금이라도 행복한 무슨 삶을, 조금이라도 힐링이 되는 삶을 요즘 표현으로 말한다면 그걸 얻어보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정작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고, 그건 이 사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진리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 영원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나라를 로마서 말씀은 어떻게 증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요. 로마서 그 당시에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 갖고 그 로마서가 써지는 당시에 싸우고 그것과 갈등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야. 이 땅에 속한 거 그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 먹으면 제일 좋은 거고, 또 먹어도 상관없는 거지. 그게 우리를 천국 보내고 안 보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안 되는 거 아무 상관없어. 그런 것들은 이 땅에 다 속한 것이고, 우리의 영원한 운명,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걸고 노래 불러도 다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은 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인류가 꿈꾸는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불의한 인생이 의롭게 되는 것. 그 다음 평강. 모든 사람이 불안해하고 미래를 염려하고 그 미래의 염려에 끄달려서 지금도 모든 인생이 삽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어도 염려, 걱정을 놓칠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자식 염려, 기타 등등. 그래서 평강을 성령 안에서 주시겠다는 거죠. 희락은 참된 기쁨이죠. 이 행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이센터를 줘가지고 인간 머릿속에 조이센터가 있다고 합니다. 기쁨의 샘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자극을 하는데 타락 가운데 그냥 두면은 쾌락주의로 빠져서 그것을 지켜보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는 하늘 메시지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임을 가르쳐주고 천국의 기쁨이 어떤가를 가르쳐줘서 진짜 기쁨을 누리도록 하는 거죠. 그것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자, 오늘 우리는 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복음을 우리는 다시 듣길 원하는가? 우리가 스스로 행복의 나라를 만들 수 있다면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갈구할 이유가 뭐 있나요? 스스로 행복한 가정, 행복한 나라, 행복한 모든 직장 다 그렇게 스스로 만들어 버렸으면 우리는 예수 믿을 이유도 없습니다. 왜 한국교회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복음이 참 소망이 되는가? 우리는 모든 만사가 억지로 되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동물은 사육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종을 땡땡 치면 먹을 거 갖다 대면 이제 동물이 개들이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훈련을 시키면은 음식을 안 갖다 주고 땡땡 소리만 해도 그냥 온다는 거예요. 그게 조건 반사가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이 동물은 어떤 그 보상에 의해서 당근과 채찍에 의해서 자꾸 훈련을 시키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 인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어떤 것으로도 내 스스로가 마음이 움직여서 내 모든 걸 던져서라도 다 할 수 있는 어떤 보물, 보화, 하나님 나라 이런 가치를 발견하지 않으면 인생은 진정한 열정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뭔가 좀 열심히 공부도 하고 직장도 하고 사업도 이루었는데도 그게 내 인생 궁극적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죠. 나이가 들면은. 사업을 크게 이루었는데 어쨌단 말이냐. 어쨌단 말이냐. 그게 나의 영원한 운명과 생명과 참된 행복과 관련이 있는 건가 말이죠. 그거는 그냥 살아가는 한 도구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그냥 복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억지로 뭐가 되지 않는 날입니다. 이래야 됩니다. 교회는 사랑하고 살아야 됩니다. 섬기고 사는 것이 행복이다. 아무리 외쳐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 자체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해서 될 것 같으면은 예수님 올 이유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힘으로는 결코 스스로 행복한 나라, 스스로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 교회를 인간이 스스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대로 예수를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로만 가톨릭이 500년 전에 교황이 왕이 되는 나라, 그 천년의 시간을 그렇게 보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두운 가운데 내버려 두면은 교황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의 황이니까. 황이 무슨 황자입니까? 황제 이런 뜻입니다. 세상에. 그런 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이 그것도 말이죠. 인간이 교회의 황제래요. 왕보다도 더 높다는 거예요. 십제 교황은 그 당시에 왕들을 불러가지고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서 왕이 될 수 있는지 안 될 수 있는지는 교황이 인정해줘야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런 어처구니 없는 천년 세월을 교황이 왕이 되는 나라를 천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루터와 칼빈을 진리의 말씀으로 일깨우시고 복음으로 일깨워서 루터 칼빈이 분연히 일어나서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나라.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다스리고 사랑하는 나라.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참 행복의 길로 인도해 주는 나라. 그가 길이요, 그가 진리요, 그가 생명이 되는 나라.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그 위대한 속성을 드러내는 나라. 이걸 루터와 칼빈은 우리처럼은 이렇게 성경 전체의 어떤 원리를 통해서 터득하지는 못했지만 그 열정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순도 높은
그 치열성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치열했습니다. 그분들은 그 교황이, 인간이 왕이 되는 나라가 얼마나 허접한 나라인지를 온몸을 통해서 터득을 했고,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나라,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분투하고 그 진리를 지키려고 목숨을 던지고, 위건호들이 세너 강변에서 그렇게 많이 죽어갔고, 그래도 또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들은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 그걸 위해서 영국 교회에 우리는 통치를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청교도들 굉장히 건전합니다. 우리가 볼 때 신학적으로 좀 부족한 것이 많지만은 그 사람들이 그 시대의 대서양에 그 조그마한 배를 타고 가면서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 신앙의 여정들을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 그분 앞에 우리 모두가 항복하는 나라, 그분의 뜻이면 우리가 살 수도 있고, 그분의 뜻이면 우리가 지금 죽을 수도 있고, 그분의 뜻이면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도 복이고, 그분의 뜻이면 부유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 그분의 뜻이면 우리가 유명해질 수도 있고, 그분의 뜻이면 무명하게도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오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런 가치관으로 세속적이고 부패하고 타락했던 가치관에서 그가 통치하는 나라로 내 뜻이 포기되어도 주의 뜻이 이루어진다면은 그분 앞에 기꺼이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된 나라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 이른바 성경신학적 전체적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시죠. 이미 우주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지금 경륜되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갑니다. 21세기 살아가는데 이 태초로부터 종말까지를 하나님이 한밤의 경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너무 놀라운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역사가 이렇게 길게 지금 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영원의 시점에서 이렇게 역사를 볼 때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다가 밤의 한 경점이라, 찰나다, 그런 뜻입니다. 그 영혼에 비하면 역사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분투하고 몸부림치고 아프고 회복을 염원하고 우리가 많은 시련을 통과하고 새롭게 되기를 바라고 이런 거죠. 그런 그 간절함,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게는 하나님께서 복된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과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갈망을 주신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름입니다. 이게 천국을 이미 받은 자, 복 받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은 이미 이 역사를 아우르는,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도 있은 나라, 이런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유 가운데 만유가 되신 거니까 이 피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도 거하시고 우주 가운데도 거하시고 역사를 지금도 주재하시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답게 깨달으면 그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 안에 하나님이 그냥 계시고 그분이 영원히 다스립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야 하는 건 통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그가 통치하신다. 이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거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는 존재자는 없다. 이런 거죠. 그의 통치 권능 속에 모든 것이 존재한다. 그의 능력 속에 지금 사로잡혀 있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게 너무 작게 했네요. 예. 이따 치고 길게 간다 치고, 여기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게 저 하나님 나라가 성경의 표현을 첫 하늘과 첫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 이게 하나의 문학적 표현입니다. 예.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가 영원한 나라로 그냥 이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이어진다는 말도 성립 안 됩니다. 그냥 영원히 존재하는 건데, 이제 이게 아담을 통해서 6일 창조하고 아담을 지은 이걸 첫 하늘과 첫 땅입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 오시고 나면 다 사라집니다. 꿈 같은 세월, 이 고난 많고 고통 많은 세월들 다 두루마리 접히듯이 다 접히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서 그분을 노래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살아계심과 그 은혜로우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3대 언약을 주셔서 3대 언약이 자손, 땅, 통치니까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언약이다. 자손이라는 게 국민이고 땅이라는 게 국토고 이제 만물을 다스린다는 게 국권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의 3요소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냥 복 주시며 가라사대 그 복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이루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죠. 그렇게 하고 노아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이어준 거 이것을 우리는 이게 실체적 언약이고 모형적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자손 땅 통치를 이루어 주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언약을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그저 베풀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저 복을 주시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음인 거죠. 복에 대한 소식이 복음입니다. 우리 말로 번역을 한 건데 복음 하는 게 복에 대한 소식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 게 없는데 한 게 없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범죄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간과하시고 죄 없다 하시고 하나님께 그냥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나라? 자, 이제 구약에서는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다윗 왕국을 하나님께서 구약적으로 이루어 주시겠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 하나님께서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우리 인생들을 가두어 버리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래서 인생들이 아담 타락 이후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예. 노아 시대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범죄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범죄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노아와 그 가족 8을 하나님이 딱 뽑아내서 다시 방주를 줘가지고 그렇게 뽑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주에서 그 언약을 이루어내지 않습니까? 아브람 부르기 직전에 생긴 게 뭡니까? 바벨탑 아닙니까? 바벨탑.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를 계속 주도를 해나가시고 홍수까지 대홍수를 일으켜갖고 다시 노아를 살려주고 8가족 살려줘도 이미 아담 타락한 이 인자가 유전인자가 인간 속에 배어있어갖고 인간은 그냥 놔두면은 바벨탑 쌓아서 성과 대를 쌓아서 우리 이름을 이렇게 만천하게 드러내겠다. 이게 인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하는 대로 그대로 놔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번 쌓아봐. 그러고 나서 언어를 확 혼자 하게 만들어서 다 흩어지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시도하고 꿈꾸고 계획하는 나라는 그게 영원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게 참 행복을 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셈에서 아브라함을 딱 불러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이루어 가십니다. 자, 오늘 포인트는 이거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오늘 포인트는 하나님이 자손을 이루어 주시고 땅을 이루어 주시고 통치를 이루어 주시는데 자손을 이루어 줄 때 다시 한번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똑같습니다. 원리가. 이거는 실체적 언약이고 이거는 이제 모형적인 언약이고 요게 여러분과 저의 지금 삶을 정확하게 이제 드러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애굽에다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이렇게 건져내어서 자손 언약이 이루어질 때 400년 종살이해서 건져내가지고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제가 읽어드리죠. 그냥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19장 5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학자들이 지키면 조건부가 아니라 선언문이라고 해요. 지금 계속 히브리어 학자들이 지금 밝히는데 조건문이 아니고 우리 이미 성경신학적으로 이게 조건문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잖아요. 지키게 되어서 내가 지키게 만들어주는 언약을 선포하는데 너희는 그 지키면 조건문 아닙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세굴라 하는 히브리어는 내 보물이 되고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물 가장 소중하다 이 말. 두 번째,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어 주겠다는 거야.
구약적인 다윗 왕국을 이루어주긴 이루어주는데 그 나라를 이루어줄 때 모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데 너희에게 언약을 내가 베풀어 줄 건데 그 언약 속에 있게 될 건데 그게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이방 나라하고 절대적으로 구분내는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긴 통치를 해주는데 누가 거기에서 핵심이 되는 나라가 되느냐 하면 제사장 나라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성전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그런 나라죠. 그러니까 범죄한 자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범죄한 인생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이렇게 차단이 된 겁니다. 그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이하다 하는 거죠. 불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무슨 범죄를 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났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생 이런 겁니다.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끊어졌기 때문에 하는 것마다 자기 영광이에요. 모든 인류가 무슨 소크라테스니 공자니 다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추앙하고 따르는 모든 인간들이 누구라도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렇게 연결되기 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관계가 끊어진 것을 불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건 뭡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 체다카 하는 히브리어에 끊어진 관계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회복된다는 거죠. 생명 관계가 연결이 된다 이런 뜻인 거죠. 탕자가 나갔다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나를 종의 하나로만 써주소도 내가 과분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종으로 안 보여요. 종과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무슨 관계로 봅니까? 아들 관계로 보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아들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아버지로부터 나온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떨어져 있긴 하지만 물리적으로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그게 붙어 있는 거죠. 실감이 잘 안 나시는가 봐요. 이거 엄청 실감이 나는 이야기인데 말입니다.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사랑하는 관계는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어도 자기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무리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우주 끝에 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 마음이 어디에 다 있습니까? 그 자식에게 다 있죠. 그렇죠? 예. 네. 그렇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이게 관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아버지하고 아들의 관계,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런 뜻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게 관계가 이렇게 끊어져 있습니다. 이게 타락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나오면 광야를 이제 40년 걸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 홍해바다 건너가고 막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을 하다가 조금만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우리는 만나만 맛없는 거 먹어야 되느냐?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이렇게 믿긴 믿지만은 멀쩡하게 예수 믿다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보면은 하나님하고 어떻게 해요? 아무 상관없이 살 때가 한두 번입니까? 하나님이 다 보호하신다, 인도하신다, 지켜주신다 해도 걱정은 도구로 우리가 할 때가 많지 않아요.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하고 밤잠이 못 자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게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용서하시고 그들을 이해하고 덮어주고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막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성막을 지어서 여기서 들어가서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여기는 성소는 매일 들어가고 여기는 1년에 한 차례 피를 가지고 이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리면 하나님이 거기서 응답하시고 회막이라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주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 없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게 규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과 성전을 떠나서는 그들을 설명할 수가 없는데 그 율법으로는 정죄받아 죽어 마땅한 백성이죠. 아무도 십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많은 규례를 출애굽기, 후반,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많은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그 많은 그 성막 제도를 만들어줘 이렇게 제사장복을 입고 이런 제물을 가지고 이렇게 나오면은 내가 너를 여기서 만나주겠다. 여기가 지성소가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회막.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곳이에요. 우리가 연애할 때 누구 만나러 가면 얼마나 설레고 좋습니까? 그래서 만나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면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회막이 그런 곳이에요. 회막이 그런 곳이에요. 우리가 불안하고 두렵고 범죄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이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사장 나라라고 해요. 제사를 드리는 나라.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언약 백성들, 이 죄인된 언약 백성들을 위해서 죽도록 사랑하사 그래서 하나님과의 길을 열어놓으신 나라. 그래서 그 나라가 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그 광야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나라. 그 나라를 성전이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없으면 애국 종살이 없으면 그냥 자손, 땅, 통치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뭐 이게 모세 언약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 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손을 번창하게 한다는데 누가 말리겠냐고요. 그걸 누가 막겠어요. 그리고 땅을 정복하면 하시면 하는 거죠. 그리고 왕을 세워서 그냥 나라를 통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하시고 그렇게 하면은 그게 은혜인 줄을 그렇게 선물로 주어진 나라가 하나님의 선물인 하나님의 나라인데 절대로 인간은 은혜로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 이렇게 이나마 좀 건강하지 않습니까? 병원을 가봐야 야 이게 아픈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말이죠. 우리 이 건강한 게 이 할렐루야 찬양을 하루에 100번을 해도 다함이 없거든요. 아침에 눈 뜨는 거, 사물에 무슨 귀가 뭐 소리가 들리는 거,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사물을 볼 수 있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걸을 수 있다는 거, 이렇게 걸을 수 있다는 거, 이게 보통 일 아니에요. 우리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래 안 걷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둔탁한 거예요. 사실은.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세밀하신 은혜와 보호 속에 날마다 삽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그들을 아브라함의 실수와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지켜주시고 그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기려고 동생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형들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 아버지한테 사랑을 좀 받았다고. 인간 무섭습니다. 인간은 죄악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면은 끝까지 합니다. 끝까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형들이 합심을 해서 동생 하나를 죽여보려고 한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어마어마한 죄를 그냥 폭로를 다 시켜버려요. 그래서 차마 그것도 하나님 보호하신 거죠. 죽이지는 않고 그냥 구덩이다 집어넣어놨다가 그냥 먼 장사꾼한테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요, 인생의 역사요, 지금 오늘날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절대로 그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두어 두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두어 둬버려요. 너스러는 애굽에서 못 나와. 그냥 나올 때 뭘로 나옵니까? 열재양으로도 못 나오고 무엇으로 나옵니까? 유월절 양으로. 피를 문설주에다가 다 발라야 피를 봐야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 양심에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있어야 사망 권세가 우리를 접근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예수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허락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모세의 성전이 있는 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접근 불가능한데 성전에서 양을 가지고 피를 받아가지고 그 언약의 피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 계신 지성소, 그냥 만약에 피가 깨끗하지 않는 피를 가져오면 그 자리에서 적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두렵고 무서운 곳입니다. 거룩한 곳이니까. 타락한 세상과 절대적으로 구분되는 곳, 이런 뜻입니다. 그 길을 이제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1년에 깨끗한 아무 흠 없는 양이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흠 없으신 예수가 영원한 제물이 되어 주신 거죠. 이게 성전이 있는 나라, 성전 나라,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하늘의 왕으로 이 땅에 출현한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왕적 권위를 그대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만물을 지배하고 죽은 자를 적석에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그렇게 통치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분이 어떻게 그 구약의 언약을 이루십니까? 아브라함 언약의 이 하나님 나라 언약으로 왕이 오셨을 뿐 아니라 모세에게 주신 그 제사장 나라 혹은 성전이 있는 나라, 그 성전의 방식으로 하나님은 구약의 언약을 이루겠다, 모세 언약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고의 길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서라 내가 하늘의 12영이라도 지금도 동원하면은 로마 제국을 지금도 일거에 날려버릴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루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 그 사랑을 확정하여 3일 만에 부활하는 방식으로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터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그 절대적인 능력으로 통치할 수 있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자손 땅 통치, 그래서 다윗 왕을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대. 성전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찾아오시고 죄 덩어리가 되어 오시고 여러분과 제 모든 언약 백성들의 죄를 걸머지시고 정죄 받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선지자, 그 다음에 뭐죠? 여러분들 마태복음 다 공부하셨잖아요. 선지자, 그 다음에 뭐죠? 왕, 그 다음에 뭡니까? 제사장,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선지자라는 게 뭡니까? 선지자는 하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선지자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수평적으로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우리한테 수평적으로 전하는 모든 말씀을 요약하면 윤리 도덕입니다. 세상에는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다 착한 일하고 잘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걸로는 절대로 인간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없는 거죠. 인간이 최고로 생각해내는 최고의 법이 도덕이고 윤리입니다. 그런 걸로는 안 되고, 이런 말이죠. 하늘의 뜻을 우리에게 가지고 전달해 주는 자, 그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무너져, 그리고 세워져. 언약대로 무너뜨리고 세워. 왜? 너희들이 다 범죄했으니까. 이런 말. 그러니까 선지서 앞부분은 인생의 그 죄를 전부 빗대신 말씀으로 인간의 죄를 다 폭로합니다. 가정한 죄, 하나님 떠난 죄, 이방 대적을 의지한 죄 쫙 밝혀내는 거죠. 그러니까 공자, 맹자는 우리한테 그렇게 리얼하게 죄를 안 밝혀냅니다. 죄는 좀 있는데, 문제는 좀 있는데, 네가 열심히 노력하면 네 문제를 네가 개선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독교는 우리를 개선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안 된다고 정죄하고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죠. 부자 청년이 열심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어떻게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그래, 율법 너 다 지켰냐고. 예, 지켰습니다. 열심히 지키고 네 재산 전부 팔아서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 이제 주고 날 따라와. 만약에 그 사람이 진짜로 진심으로 율법을 다 지켰으면 저기 재산이 문제겠습니까? 예수님 따라가면 횡재를 하는 건데. 여러분과 제가 횡재를 한 케이스 아닙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께 붙은 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천하보다 귀한 우리의 한 영혼이 되었고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됐는데 말이죠. 그러나 부자 청년은 예수님 거부하고 떠나갔어요. 율법 못 지킨다 이 말입니다. 속으로 껍데기로는 지켰어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 하시는 그 명언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서는 어떻게 해요? 하실 수 있다고.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지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첫 시간 우리 결론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든지 영원한 나라를 이렇게 이룰 수 있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는 능력 많으신 왕이시고 전능하고 주권자이신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되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전의 방식으로 이루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죄 가운데 죄를 걸머지시고 조롱받고 정죄받고 고난받고 마침내 그 처절한 십자가 위에서 로마 제국의 가장 흉측한 죄인들이 걸머지시는 그 십자가로 그렇게 가십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죽음인 거죠. 대속의 죽음.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게 뭡니까? 양이 한 마리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를 자꾸 개선하라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날 위해서 죽어 우리가 살아난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고. 니고데모는 율법 학자고 아주 달달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 실제로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하는 말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의롭고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모든 인간의 공로, 행위,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복음과는 정반대 길을 가는 거죠. 진짜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을 왜 그렇게 우리는 간절하게 원합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행위를 정당화하고 자기 노력으로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인간이 노력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열려지는 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6월절 어린 양처럼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와서 양에다가 안수를 해서 모든 인간의 죄가 그쪽으로 전가가 되고 그러면 양이 죄 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럼 양을 아주 해체를 하고 완전히 갈라내는 거죠. 그렇게 내가 너를 죽도록 사랑하겠다고. 그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주겠다고. 내가 이렇게 죽어 너를 사랑하겠다고. 우리가 부모가 우리 자식을 사랑할 때 등골이 휘도록 모든 수고를 다해도 그래도 다함이 없는 죽어도 더 주고 싶은 그런 사랑으로 우리 자식들을 그렇게 하듯이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되 그가 죽어 그 사랑을 확정하여 한없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구약의 그 신실한 약속대로 다윗이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바로 뭘 짓습니까? 솔로몬 뭐를 짓죠?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나라가 찬란하고 보호되고 그 다윗 나라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라는 것은 성전을 통해서 확정이 되는 겁니다. 성전에 내 이름을 두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우리 떠나가지 않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죽도록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확정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친구의 사랑을 받아도 우리는 그 친구의 사랑에 대가품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자연스러운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하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그 큰 은혜로 우리를 사랑했는지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인지 그걸 확인만 하면 우리 너무도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너무도 그냥 움직이게 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성전을 통해서 이루는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요 왕이시지만 만물을 통치하는 왕이시지만 그가 기꺼이 스스로 목숨을 버려 우리를 섬겨준 섬김의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너희들은 오른편 왼편을 원하지 너희들은 세상 권력을 원하지 나는 대속의 제물로 너희를 섬기러 왔노라. 이 메시지를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들리질 않습니다. 내가 지배해야지 내가 잘났는데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 이게 인간의 모든 보편 인간의 열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그 나라, 그가
죽어 우리를 섬겨주는 나라. 그 놀랍고 위대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지금도 그 복음만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워간다고 합니다. 잠깐만 쉬다 하시죠.